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뜨겁고 또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이야기인데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 과연 미래에 실제로 펼쳐질 시간표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강력한 상징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논의가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 경계선부터 확실하게 긋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통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큰 흐름 안에서 이야기되는 관점들만 다룰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흔히 들어보셨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논의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박형용 박사님 같은 신학자들도 이걸 정통 개혁주의 범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딱 두 가지 핵심 관점에만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말하자면 주류 의견이죠.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무는 미래에 올 눈에 보이는 문자적이고 지상적인 천년왕국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관점은요, 역사가 정말 깊습니다. 4세기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빈도 이 입장이었고, 또 19,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 카이퍼, 루이스 벌코프 같은 신학계의 거장들이 이어서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의 거의 대부분 동안 주류 해석의 자리를 지켜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핵심을 딱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탄의 결박, 첫째 부활 이런 사건들이요. 앞으로 시간 순서대로 짠 하고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이미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통 개혁주의 안에 관점이 이것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무천년설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된,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 시절까지 그 뿌리가 닿아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인데요.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게 천년왕국 이전, 프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정말 뿌리가 깊은데요. 2세기의 이레니우스 같은 초대 교부들이 바로 이 관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해석인 거죠. 물론 개혁주의 역사 전체로 보면 주류는 아니었지만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박형용, 박윤선 박사님 같은 한국 교회의 기틀을 닦으신 분들이 이 입장을 따르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무천년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만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1000년이 끝난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부활이 두 번에 걸쳐서 1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정통 관점,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둘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왕국이 지금 하늘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바로 이 질문에서 두 관점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100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는 사건. 이걸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문자적인 현실로 보느냐. 이 출발점의 작은 차이가 결국엔 종말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간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참 흥미롭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종말의 시간표가 다른데 어떻게 둘 다 정통 개혁주의라는 한 가족 안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총신 신학의 기틀을 세우신 박형룡 박사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견해 차이는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이건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건전한 신학적 토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시기나 성격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선 의견이 달라도요,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진리들에 대해서는 두 관점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신다는 것, 모든 죽은 자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런 핵심 교리들은 똑같이 믿는다는 거죠. 결국 이 논증은 신앙의 핵심이 뭐냐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은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신학적인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요한계시록 20장이라는 특정 본문의 문맥과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읽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해석의 차이가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에 대한 그림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두 관점 모두가 가리키는 결론은 정확히 똑같거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오늘 이 설명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